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번은 나눈 것 같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겠지만 사랑입니다라고 하는 답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김영국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할 두 가지 요건 중 하나가 무한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한한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누구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로부터 받은 무한한 사랑,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이 무한하다라는 것이 뭘까라는 겁니다. 사랑은 양으로 정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요. 사랑은 눈에 보이는 크기를 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은 양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한한 사랑이 뭘까? 무한한 사랑이 있다면 행복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랑이 뭘까?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랑, 이것이 바로 무한한 사랑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무한한 사랑, 끝없이 이어지는 사랑이라고 했을 때 가장 쉬운 예로 드는 것이 부모의 자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거 무한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내 자녀가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라면 다시 영접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 아니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만의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신다라는 겁니다.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언제든 돌아오면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견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이 신에게서부터 인간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신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셨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무한합니다. 그 사랑이 지금 내게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를 이끄십니다. 끝도 없고 변함없는 그 사랑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 이제 부활주일 곧 다가오겠지만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반면에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가기 힘들고 또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인하여 패닉에 되기도 하고 삶을 불평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과 상황을 원망하는 그러한 삶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지닌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사랑에 대해서,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는데, 다 같이 함께 요수아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달 열 나흘 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으로 나는 것을 먹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전환의 시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음식이 이제 끊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입니다. 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번역하였을 때 만나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지는데, 이 만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지? 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만을 먹었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야? 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식물의 열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곤충이 진액을 빨아먹고 배출한 어떤 배설물, 그것이 당분이 담겨져 있고 수분이 담겨져 있어서 건조한 기구에 딱딱하게 굳어서 마치 우리가 먹는 과자처럼, 그래서 이것을 걷어서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만이라는 거, 만나, 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지금은 뭐 식물학자든지 공충학자든지 이것이 이런 것이었을 것이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게 뭐지? 라는 것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그런데 그들에게 늘 공급되었던 겁니다. 그들의 배를 채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생활 가운데 취하고 먹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먹을 것이 없으면 끊어지는데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만나를 통하여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만나가 끊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만나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였던 이게 뭐지라는 음식이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을 먹이시는데, 그것은 그 땅에 일어나 그 땅에서 길러진 소출물들을 먹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저들이 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땅에 들어와서 땅에서 무엇인가가 심겨지고 거기에서 자라서 열매를 취하여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들의 먹거리가 취하여진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에요. 그러나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이 먹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전과는 똑같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요수아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땅에서 나타난 소출을 먹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을 꾸준히 가지고 갔어야 되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고 땀 흘려 수고하여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쭉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먹고 입고 쓸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에서 열매 맺게 하는 것, 그것을 주관하는 신이 있어. 그 신은 바로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흘러서 왕정이 되어지고 왕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살면서 신앙이 점점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맨 처음에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첫 소출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신은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그 일들을 우리에게 줄 거야 라고 하여서 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신앙이 왜곡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주님의 그 마음,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믿었어야 하는데, 여호와 야훼라는 산의 신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바알과 아세라, 그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은 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 아니야 라는 그 믿음, 오히려 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명확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변함없는 사랑, 끊이지 않고 무한히 끝없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 어느 때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을 그들이 놓쳐버렸을 때에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어지고 헛된 우상만 섬기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리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굉장히 길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장면에 초점 맞추고 싶습니다. 아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바로 돌아오기 전에 그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아버지 앞에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지금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이제껏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무엇을 하였는지 이제 다 생각이 되었어요.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면 그 아들,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전부 다 뜯겨져 버렸어요. 머리카락이 없어요. 허기 지금 굶주려서 뽑힌 건지 아니면 많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뽑힌 건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의 그 아들이에요. 아버지 앞에 나올 때의 아들의 모습은 그 옷이 완전히 누더기예요. 이전에 아버지 아들로서 입었던 신분의 옷이 전혀 아닙니다. 그의 발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발이 어떻습니까? 신을 제대로 신지 못해요. 발이 다 부르텄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에 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돌아온 아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그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를 벗어났을 때에 그의 무너진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벗겨진 신, 떨어진 신, 머리털이 다 뽑힌 그 초라함,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 밖에 있었을 때 그의 무너진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 마음을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 집에 가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 집에 가면 산다.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 허랑방탕에 다 써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의 모습은 점점 피폐해졌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 산다. 그러나 나의 신분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산다. 살려면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마음인지 몰라요. 그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제 죽은 존재예요. 신분이 완전히 없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버지 집에 가면 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말하진 않았어요. 아버지 집에 가면 산대, 아버지 앞에 가서 할 이야기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멋대로 살다가 내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아버지가 전부 다 탕진하고 이제 아버지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할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 못할 것 같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그냥 살려만 주십시오 라고 그 이야기를 하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온몸이 힘들어지고 옷도 없고 신발은 다 휘어지고 머리털은 다 뽑히고 그 손은 전부 다 부르트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어떤 낯으로 아버지를 보지?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핵심은 뭐냐?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나를 살려달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이제 내 신분은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겠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겠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채우라고 이야기해요. 그 외에라는 것에 내 자신이 했던 일도 있는 거예요. 야, 네가 그 정도 해놓고 뭘 하나님께 가? 네가 어저께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어. 네 주변의 사람들이 너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어. 근데 네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네가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너는 왜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 근데 아버지께로 간다고? 계속해서. 근데 그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아버지께로 가면 산다. 나의 이 신분을 그냥 다 내려놓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 그분을 만나러 간다. 나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존재케 하신 아버지께로 가야만 한다. 이 마음은 가는 거예요. 난 아버지께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자꾸만요 아버지께로 가는데 세상으로 이리저리 눈을 돌리는 겁니다.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살기 원하는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이전의 고통과 아픔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려움과 마음의 갈등을 주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가야 돼요. 가는 것이 사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가야 돼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로 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갑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어려움의 순간을 뚫고 갑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버지 앞에 자기가 결심한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렇게 하리라고 한 말을 했잖아요,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복잡하고 어렵고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들었어요. 아버지께로 가면 산다. 거기 가서 아버지께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결정하십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갔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결정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심판하는지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얘를 살리실지 죽이실지 결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내게 나와 그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15장 22절 23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죄인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너무 놀라운 감격이에요. 아들이 바뀌는 것은 아들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은 죽었다 하고 간 겁니다. 안 되겠다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요,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회복되어지는 신분은 나로부터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분은 누가 주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 가운데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신분을 회복시켜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 자녀를 바라보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잖아요. 이 아들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아들을 위하여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딱 한 가지예요.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아들을 변함없이 뭐 했다?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무한히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못 느꼈어요. 아들이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아들 스스로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께 갔을 때에, 아버지께 가면 산다라고 하였을 때에 나의 신분을 완전히 다 내려놓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내 아들로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께로 나아가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준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라면 그리스도인들로 참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이 방황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할 때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지난주도 나누었죠. 돌아가야 돼요. 생각 아니고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드리고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 모습이 어떠했든지 그냥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용서와 내 삶에 변화되어 여러 가지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 돌아온 이 아들, 아버지의 결정,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떠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한 사람이 떠나버려요.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에 이렇게 보면 이 두 명의 사람이 빛이 이렇게 쫙 비쳐요. 거기만 밝습니다. 아버지 얼굴과 아들의 얼굴이에요. 근데 몇째 아들이냐면 첫째 아들의 얼굴이에요. 앞서 본 그림처럼 둘째 아들은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첫째 아들이 그것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딱 팔을 끼고 딱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한번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버지 풍악 소리 들리고 막 사람들이 축제하고 있으니까 왜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었어요. 그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동생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갔거든요. 돌아왔대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자 아버지께 들어가여 떠나요. 아버지가 있는 자리는 아들이 있는 자리예요. 둘째 아들이 있는 자리예요.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들어가요. 노합니다. 화나였어요. 들어가고자 하였는데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건면하는데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앞서 본 그림에서 이 렘브란트는 그 아버지의 눈을 엄청나게 힘든 모습으로 아들을 기다리다가 너무나도 지친 모습으로 그렸어요. 아버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근데 아버지를 사랑한다라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잔치를 함께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잔치에 함께 즐거워하면 그 동생을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아버지 밖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맡은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병든 자, 아픈 자, 곧 그 사람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하니까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그들이 지적했던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왜 저런 사람들에게 주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과 같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펼쳐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나에게만 용서를 해달라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누군가를 보고 비교하고 경쟁하다가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는 절대 아니 될 사람이요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면 이건 아주 안타까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31절 3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첫째 아들에게 은혜가 없었습니까? 아버지와 계속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 것이 자기의 것이었어요.
둘째 아들의 은혜는 뭡니까?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받아준 은혜였어요. 근데 왜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왜 이 첫째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까? 용서하고 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몫인데 왜 이 첫째 아들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왜 함께 하지 않고 떠나가 버립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지 않았나? 너는 내 삶 가운데 항상 함께, 이 모든 것들이 너의 것 아니냐?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아버지가 더 큰 근심에 쌓이겠죠. 근데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때까지 계속 사랑했잖아. 네 내 옆에 있으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 알았잖아. 너에게 큰 문제가 없이 나와 함께 있었던 그것이 너에게 준 은혜 아니니? 이 모든 것 너의 것 아니야? 그런데 저 죄 지었다가 이제 돌아온 그 사람을 왜 못 받아들이는 거야? 여기 핵심은 이겁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도 사랑하고 둘째 아들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지친 눈, 마음 점점 노쇠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변함없이 두 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도 사랑하고 함께 있다가 그 은혜를 모르는 그 아들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과 마지막 이렇게 한번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혜와 저 사람이 은혜 주신 것 달라요. 다양한 방법.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때에 주신 은혜와 내일 내게 주실 은혜가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너무너무 다양해요. 우리의 삶이 다양하듯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약속의 땅에서도 첫째에게도 둘째에게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하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라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한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변함없는 사랑 내가 얻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변함없는 사랑 내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 사랑 놓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변함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 일들이 가능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있는 이 부대와 우리가 하는 일터, 우리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이 땅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